옛 선인들의 말들 속에는 참 의미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지하면 무명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빛이 왔으나 그 어둠이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모르다 보니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밝지 못한 사람, 어두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감리교 목사가 있습니다. 저보다는 한 2년 정도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한 20년 전쯤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영등포에서 감리교 회관 본부가 있는 광화문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해서 이제 화가 풀리지 않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이제 초로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부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제 친구 앞에 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친구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그 감리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성도인가 해서 본인도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부인이 이제 묻는 게, 신부님은 어느 성당에서 사목을 하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는 신부가 아니고 개신교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격변을 하고 돌변을 하더니, 제 친구가 로망칼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정확한 용어가, 그걸 이제 확 뜯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개신교 목사가 신부님들이 하는 로망칼라를 하냐, 이렇게 화를 내더래요. 뭐 설명할 길도 없는데 문이 열리자 이분이 내린 거예요. 그 안에 있기도 참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로망칼라는 아닙니다. 이런 이제 형식의 카라를 하고 있는 목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왜 우리 목사는 굳이 저런 복식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원래 이런 로망 칼라가 아닌데요, 이제 클러지 칼라고 하는 것은 북유럽에서 있었던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고대의 이제 종들이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굴레 같은 것들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셔츠를 입고 카라를 입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수백 년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캐톨릭도 받아들였어요. 실제적으로는 1960년대 말에 바티칸 공의회,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로망 칼라라고 해서 신식 이런 제복을 입기 시작하니까 많은 신부들이요, 그때 데모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필이면 개신교의 목사들이 하는 복식을 해야 되느냐,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캐톨릭 신부들이 입는 옷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주단이라고 해서 목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전부 보이지 않는 그런 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망 칼라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지 칼라인데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제 친구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어떻다고요? 밝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확신 있게 옳다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내가 밝지 못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은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그려내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 현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참 불편해요. 아니,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긍정적인 말이 한마디 한 문장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불편합니다. 특히 이 1절부터 3절까지 중심되는 문장은 1절입니다. 1절. 근데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어땠다고 얘기하죠? 죽었었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내가 사지를 움직이면서 살았는데 죽었었다고 판정을 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생리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다시 뭐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과 3절 올라갑니다. 자, 2절에서는 이 세상 뭘 따른다고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전부 다 내가 내 자의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볼 때는 너희는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가 원하는 걸 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육체와 마음이 없이 여기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누구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2절에 나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예수도 바깥에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전부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절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1절로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릴 때 다 끄덕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누가 뭐 그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신을 찾고 자기 스스로 절대자를 찾던데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중에서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 관찰해 보시면 그렇게 신을 찾고 그렇게 절대자를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얼마나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교제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그 교회 목회적인 상황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표가 이렇게, 저희들은 뭐 깨끗합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앞에 혹은 좌우에 걸려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표가 뭐라고 돼 있나 하면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지금 인용된 거죠? 어디서요?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인용이 된 말씀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흥 이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지금 와닿으세요? 부흥 이러면 정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부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심겨놓은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그 부흥이냐는 거예요. 그게 부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박국서 3장 2절로 가봐야 되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요, 하박국이 굉장히 낭망합니다. 뭐에 대해 낭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유대 나라에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한데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걸 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하박국이 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에 누구도 심판한다고요? 바벨론도 심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려내는 것과는 굉장히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지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앞에서 하박국에게 말씀 주신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임할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진짜 부흥이니 너는 그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관습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잘 수행하고 반복하면 나는 나 스스로 우리가 이미 본 어떤 그때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서 편집하고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선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땀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현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고 그 은혜의 능력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성경은 좀 섭섭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양보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 다 살펴보지 않고요. 자, 1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9절. 자, 1장 19절 한번 봅니다.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한 절만 내려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힌 것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리에서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선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지금도 그의 영원한 교제 속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건너뛰어 보십시오. 2장 1절. 자, 거기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계속 강조를 했으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개정개혁판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그 정통교단이 아닌데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맞는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상한 교단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도 굉장히 좋은 성경인데 근데 딱 하나 이 구절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2장 1절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한이란 말이에요. 또한.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 전부 다 발생되어진 일이 전부 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처럼 2장에서 발생되어진 모든 일들은 너희의 의땀과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종교를 활용하여 뭔가 나를 확보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말씀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요. 내가 이나마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전적으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점검차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단순한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문장이 정말 진리인데요, 이 문장 속에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음, 구원이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내 가슴에 확 와닿고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단어가 어떤 게 있으세요? 눈치를 채셨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진짜 그냥 예배 드린 것 말고 1대1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는 쪽에서 내가 믿었다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뺏길 수 없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것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없이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불편한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뭔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전부 다 담벼락을 쌓고 있던 사람이었다, 전부 다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절 가보십시오.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여러분에 들려줘야 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로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죽은 자리에서 산 자가 되었으며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난 자가 되었으며, 지금 너희들의 몸은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신자 인생에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향한 큰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서 약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일이 발생되고 무엇을 결론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는 알지만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귀만 열지 마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살아가면 갈수록, 믿어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나되겠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한 대로 이루어질 갈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